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이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또한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 또한 이기시어 부활하시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즉 구원의 길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믿으십니까? 제가 사순절을 하면서 오늘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회교도와, 무슬림이죠, 이슬람 한 회교도와 기독교인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교도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자, 이 회교도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 메카에 가면 모하메드의 그 분묘를 볼 수 있다. 근데 너희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어 있지 않냐? 이 말을 들은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기독교와 희교도가 다른 것은 바로 이거야. 마호메트는 죽어 썩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공자나 마호메트나 석가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아멘, 그 빈 무덤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빈 무덤이 열려 있어요. 네, 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아멘. 네, 그 전까지는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빨간 천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흰색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기독교든 예수님이든 부활이 받쳐주지 않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이제 증거하게 됐고 어떤 것인지를 한편 나누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들이 진짜 어떤 믿음이었었는지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쉽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빈 무덤에 직접 가서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고
승리의 삶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자, 안식 후라는 것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하루가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저녁 후 첫날이니까 바로 주일, 오늘 말씀합니다. 주일 새벽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을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자,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의 그 영적인 인식은, 부활에 대한 영적인 인식은 아직 어두웠다. 아직 모르는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으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근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아멘.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나를 다스리던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따라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 자, 그때 이후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수종 들고 섬겼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먼 발치에서 계속 지켜보며 예수님 곁에 있던 여자예요. 그러기에 이 무덤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여인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지만 혼자 오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제 무덤에 가죠. 그래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갑니다. 자, 이들이 무덤에 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그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기 전이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준비를 하고 쉬어야 하니까 이제 향품을 못 바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지금 예수님 무덤에 온 거예요. 주일 아침이 그냥 아직 밝기 전에 어두울 때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장사 지낸 그 후 시신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예우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이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한 가지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는 무덤이 동굴의 무덤이 그냥 돌문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 돌문을 누가 굴려 열어줄 것인가?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동굴의 돌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지? 왜요?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새벽 아침 일찍 온 것을 보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도 좋고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은요, 이 여인들의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의 믿음을 지적하는데요, 이 여인들의 믿음 함께 보겠는데요, 이들은 이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직 어두울 때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소식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지금 가져갔다라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본 마리아는 베드로와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확신하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 요한, 그 여인들의 말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나는 부활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무덤에 그 돌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지고 그 소식을 들었으면 진짜 무덤문이 열렸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라는 반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마리아처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영적인 것이 아직 어두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첫 번째,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한 믿음이에요. 빈 무덤을 봤는데도 아직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어서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을 향해 달려가죠. 3,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무덤에 갑니다. 어떻게 그냥 걸어가겠어요? 야, 시신이 없어졌대 하니까 막 달려가겠죠. 근데 영어 성경 보면요, 베드로가 먼저 갔다라는 표현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있어요. 자, 하여튼 둘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누가 먼저 해요? 요한이 먼저 해요. 베드로는 아마 좀 나이가 이제 있어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하체가 약해졌나 봐요. 그래서 젊은 요한이 먼저 잘 뛰니까 먼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요한이 도착을 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마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부정한 그 유대인의 그냥 어쩔 수 없는 몸에 배어있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봐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몸은 사라진 채. 근데 6, 7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뒤따라 와가지고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가요. 베드로의 기질답게 그냥 들어가요. 부정한 거 몰아 난 들어가. 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 꽁꽁 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원래 그 예수님의 몸에 둘려 있던 그대로 놓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제 머리에 있었죠. 만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려고 왔는데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우리 그 전장을 보면 100리트라쯤 되는 모략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미 이제 쌌어요. 세마포를 쌌어요. 근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세마포를 벗겨서 그렇게 그대로 가지런히 놓고 가겠습니까? 막 흐트려 놨겠죠. 그러므로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
물질적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영광의 몸으로 변향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세마포에서 그 몸이 빠져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8절에 보니까요. 그때야 이제 형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막 확인하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도, 동생 요한도 형 따라 무덤 안에 들어가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베드로도 믿고 요한도 믿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말한 말이 사실이구나, 시신이 없어졌구나, 이것을 믿은 거예요.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데 아쉽게도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팩트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요, 그들은 성경에, 즉 구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본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지만,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소식이 아직 그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어두울 때에는 쉽게 믿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이들에게 일어난 일일까요? 아쉽지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부활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의미적 부활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과 육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볼게요. 10절을 보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귀담아 듣고 다시 되새겨서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진짜네, 기쁨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불행하게도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도 누가 가져갔지? 걱정,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지요? 11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자,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마리아는 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but Mary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제자들은 그렇게 갔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고는 나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뭔가 결심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울고 있더니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예수님과의 그 눈맞음을 통해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야기가 있죠. 그 심히 통곡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왜 무덤 문이 열려 있어, 시신이 없어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뭐 울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여러분 만약에 무덤에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 울지 않고 웃었을까요? 그 여인이 정말 부활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무덤에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시신이 없어졌고, 그러면 기뻐서 웃어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슬퍼서 울어야 할 일인가요? 기뻐서 울어야 할 일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기독교는 존재했을까요? 아니죠. 그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죄의 종의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게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하시어 무덤에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슬픔은 곧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애곡과 통곡의 눈물은 곧 찬양과 경배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무심하게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하면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쉽사리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과 헌신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함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천사를 보고도 믿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는 곳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끝날 걸 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라고 자세히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지성소 안에 증거계 위에 보관하는 그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날에 그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싸고 있는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느냐 죽느냐예요. 그 속죄소 위에 형상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형상이 바로 두 천사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8절 19절을 보면요, 금으로,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에 연결할지며 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가 머리 쪽과 발 쪽에 있었어요. 이 말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무덤 안에 지금 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 뜻은 앞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이제 이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속죄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아멘. 또한 여러분, 돌이 무덤에 옮겨진 이유 또한 예수님이 그 돌의 무덤에서 옮겨지지 않으면 나오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돌이 옮긴 것입니다. 아직 부활을 제대로 영적인 의미로 인식을 하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두 천사를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이 왜 우느냐 진짜 물어보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속죄함과 그로 인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성취되어졌는데, 너가 정말 부활의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너는 오히려 지금 춤을 추고 기뻐해야 하는데 왜 울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 우느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인식하고 바라보지 않고 왜 슬퍼 통곡하며 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 마리아는 천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요. 천사를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예수님을, 그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들과 대하는 이런 정말 귀한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기적과 표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야 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한 믿음을 가졌어요. 천사를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날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냐면,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자, 14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뒤쪽에서 인기척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보고 있으나 알아보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보고 있으나 알아보지 못한 상황.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성경을 보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아보고 계셔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고 알아보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해요. 그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동산지기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어디서 왔죠? 에덴 동산에서 왔어요. 그 타락은 그 타락의 완전한 회복 또한 이 동산지기이신 예수님으로 회복되며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산에 된 타락을요,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지금 알아보고 이것을 지금 회복시키고 마무리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Sir,
남자를 경칭하는 단어, 존칭하는 단어인데요. 혹시 시신을 옮기셨나요? 어디에 두었나요? 알려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보통 여자가 보통 남자를 들 수 있나요? 심지어 의식이 있는 몸보다 의식이 없는 몸을 없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막달라의 그 순수한 사랑의 고백과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울컥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안 되겠다. 진짜 센스가 없네. 날 알아보지 못하네. 하고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전 모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마리아야 불러주셔요. 이름을 불러주셔요. 마리아야 요하나 불러주시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뭐라고 해요? 라보니요. 라보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라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그 마리아를 부르던 그 음성 그대로 또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목소리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또 보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 달려와 라보니 하면서 부둥켜 안겼을 것 같습니다. 왜요?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마,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에게 가서 나를 만져봐. 손가락에 내 못자국을 넣어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의도는 더 이상 지금까지 너가 그렇게 빈 무덤을 보고도 천사를 보고도 믿지 못한 믿음이 아닌 육신의 주님으로 나를 붙들지 말고 만지지 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부활을 깨닫고 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봐라. 나는 이제 부활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해. 그래야 아버지께서도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제물을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하반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교적 사명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실되게 옳게 믿는다면 만났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한 내용 두 가지가 무엇이에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를 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예요. 그리고 내가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지금 올라가신다. 승천하신다.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전했던 부활의 증인이에요. 7 귀신 들려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여인.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받고 무시받았던 이 여인. 그렇게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것에 감사해서 기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고귀한 사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사명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기뻐. 주체할 수 없는 그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면서 제자들을 향해 막 울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요 저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터질 듯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삶이에요. 그럼 질문 드리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감동과 감격이 있나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부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덤에 가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냐면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의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막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역사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어떤 깨달음이, 뜨거움이 생기셨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삼각계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새롭게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사순절 이 3주 동안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선교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